20세기를 대표하는 최고의 극작가, 미국의 극작가가 있습니다. 아서 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작품들 중에서 되게 가장 유명한 게 있는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 주인공 윌리 로우맨은 63세 된 아버지이고 세일즈맨입니다. 그는 꿈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꿈이 있으시죠? 이 꿈이 있었는데 이 꿈은 무엇인가 하면 세일즈맨으로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일즈맨으로서 성공한 이후에 자기 사업을 가져보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무엇보다도 가정적이고 매우 상냥한 아내 린다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월부로 집을 샀고요. 몇십 년 후가 되면 그 집이 드디어 자기 집이 될 것입니다. 희망과 소망이 그 꿈이 어우러지는 그런 삶을 살았죠. 게다가 이웃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 두 아들은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리고 아버지에게서는 이게 자랑거리인 아들들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윌리의 꿈이 이렇게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그 혈기 왕성했고 밝은 미래를 꿈꿨던 그에게 가장 어려움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점점점 성과급이 줄어드는 거예요. 성과급이 줄어든다는 것은 세일즈맨으로서의 가치가 줄어든다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합니다. 그것도 충격이 크죠. 이 회사에서 해고를 당함과 동시에 그의 꿈이 점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당장 월부로 산 집도 어떻게 해요? 매월 이렇게 매달 갚아가야 하는데 그게 불가능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희망이었던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던 그 두 아들이요, 아버지의 무기력한 모습 때문에 아버지에게 반항하면서 빗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회에 대한 배신감 또는 자기에 대한 배신감, 슬픔, 또 피로, 절망감, 그리고 그 본인이 꿈꿨던 꿈이 깨짐으로 인해서 생겨난 이 절망감 때문에 윌리가요 거의 정신착란 증상까지 옵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했겠죠. 갈등하고 힘들어했던 그 절망감 속에서 윌리가 어떤 결정을 하냐면 두 아들에게 보험금이라도 남겨야 되겠다, 보험이라도 금액이라도 남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동차에 폭주를 합니다. 막 타고 세게 달려가지고 결국 자살을 합니다. 보험금이 많이 나와서 자녀들이 잘 살게 됐으면 그나마도 좋았겠는데 겨우 집을 살 수 있을 정도의 마지막 월부금까지 해결하고 보험도 금액도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일즈맨의 죽음은 그 물질화된 현대 문명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삶이 절망적인가, 또 그 꿈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 아버지의 꿈, 아버지의 사랑, 또 아버지가 달려왔던 그 인생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많이 들어본 노래 중에 거위의 꿈이라는 것이 있죠. 그 거위의 꿈의 가사를 보면 그 꿈을 가진 사람들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만큼 큰 희생을 감내해야 되는가를 좀 볼 수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혹 때론 누군가가 뜬노를 비웃음 내 등 뒤에 흘릴 때도 난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늘 걱정하듯 말하죠.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나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이렇게 꿈이 있었던 아버지가 그 꿈이 무너지는 현실 가운데서 절망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사실 우리도 동일하게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도 꿈을 꾸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윌리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 세일즈맨 윌리처럼 이 꿈이 산산조각이 난 그 사람, 그분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이 땅에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졌던 꿈은 무엇일까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꿈을 심어주시고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진정한 기쁨이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게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죄로 인해서 무너졌습니다. 무너져서 하나님이 대안으로 만들어 놓은 게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세워 그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꿈을 전해주기 위한 그런 꿈을 다시 꾸신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은 어떻습니까? 다시 산산조각 났다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서 회복되기 어려운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처음에 에덴을 지으셨을 때의 꿈,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택된 민족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 싶었던 하나님의 꿈, 그것이 다 무너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역사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역사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매우 자랑스러운 역사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조상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야곱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야복강가에서 야곱에게 주신 새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때로부터 이스라엘은요, 이 야곱이 낳은 12아들, 그리고 요셉이 낳은 2명, 에브라임과 므낫세 2명, 그러니까 총 14명이죠. 그 중에서 레위가 제사장 레위 지파로 빠지고, 그리고 요셉이 빠지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2명이 들어서 12지파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의 민족이면서 하나의 국가인 거예요. 하나의 가정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나라인 거예요. 이 가정은요, 이 나라는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하나의 형제 자매요, 한 가정이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로 살아갈 그런 기회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에게 꿈을 이렇게 심으신 거예요. 봄이 되면 식목일날 이렇게 깊이 땅을 파고 거기에 나무를 심었을 때 사람은 어떤 꿈을 꿉니까? 뿌리를 내리고 잎을 틔워서 꽃을 피우는 그 모습을 꿈꾸고 또 열매를 맺는 걸 꿈꾸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이런 나무를 심은 거라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은요, 이런 기회를 살리지 못했어요. 세상 어느 민족에게도 이런 기회를 하나님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안타까워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바로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린 이스라엘 단면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단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오시니 사람들이 한없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고 또 율법학자들이 있었고 선생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몰려들었냐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다는 거죠. 우리로 얘기하면 밥 먹을 짬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런 와중에 예수님의 친척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미쳤다고 하면서 강제로 붙들어 가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봐도 미친 것처럼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30살이 되도록 30즈음이 되도록 예수님 가족들과 함께 지내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함께 지냈어요.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나가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민족의 지도자들과 이렇게 대립하는 모습을 보면서 단단히 미쳤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제가 내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눈빛이 어떻게 변하시겠습니까? 정신과에 한번 가도록 의뢰해보지 않겠어요? 가족들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죠? 이해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 우리 조카이거나 또는 함께 살던 우리 친척 아이였고 또 건강한 젊은이였지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가두겠다는 결의를 하고 찾아옵니다. 그게 아마 친척의 도리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아이고 어떡하자. 우리라도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성경을 보면요 참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본질상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데 그 얘기를요 아무런 가감을 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죠? 이 성경의 당당함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볼 때 사람들이 그렇게 보죠.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 걸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이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당당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귀신을 내쫓고 질병을 치유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온 능력은 아니고 분명히 쫓아내니까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알세불이 집혔다. 귀신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이 바알세불은 귀신들의 왕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똥의 왕. 너무 자극적인 표현이지만 또는 파리의 대왕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그러면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잘 보세요. 아름다운 귀신 이런 표현은 절대 없어요. 멋있는 귀신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더러운 귀신. 그죠? 귀신은 더러운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왕은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그래서 똥, 파리의 대왕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상상할 수 없고 귀신의 왕이 붙었으니까 그 졸개들을 쫓아내는 것에 불과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요 세 가지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나라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나라가 서로 분쟁하면 그 나라는 설 수 없다. 두 번째는 가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역시 제대로 세워질 수 없다. 그리고 사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네가 지금 바알세불이 집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적 존재인 사탄도 스스로 일어나 분쟁하면 사탄들이 이루고자 하는 꿈도 이룰 수가 없어. 그들의 계획도 무너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니네들 말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인지 스스로 생각해봐라. 귀신을 쫓아낸다면 귀신이 쫓아내겠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죠? 바로 그 능력은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아주 엄격한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한번 29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누구든지 성령님을 모독하면, 성령님의 인격적인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격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분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죄가 있는데, 이 성령을 모독하는 이 죄는요, 이 첫 번째,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용서하면 안 된다.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해요. 그렇죠? 세 번째로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죄를 짓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내 말을 거스르고 나를 반대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성령님을 거스르면 안 돼.
왜 예수님이 당신도 하나님이시면서 왜 성령님을 모독하지 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실 분이 바로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만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내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님을 모독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역시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믿을 수가 없게 돼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구원은 없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너네가 나를 당장 반대하고 거부해도 오케이, 이해할 수 있어. 그러나 성령님은 절대 그러지 마. 성령님을 바로 받아들이고 성령님을 인정하며 나갈 때 너희가 나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임을 알 수 있어. 네. 성령님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오늘 세 번째 단락은 예수님의 가족이 등장해요. 예수님이 가족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가까이 오려고 하는데 무리들이 막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오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약간 그 조심스러운 부분들도 있죠.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친척들이 미쳤다고 해서 이렇게 막 강제로 잡아내려고 했는데 그런 소란을 피우기도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어머니랑 형제들이 왔다, 이렇게 누이가 왔다,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이 말씀을 딱 듣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되게 귀를 의심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그 성경을 몇 번씩 읽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그래도 엄마랑 형제들이 왔대는데 누이가 왔대는데 뭐 이렇게 바빠서 환대는 못할 망정 이렇게까지 얘기하실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이 누가 내 형제고 내 자매들이냐, 뭐 내 어머니냐, 뭐 이 정도에 끝나신 게 아니고요. 둘러 앉아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분명히 밖에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 있는데, 누이가 있는데 둘러 앉아 있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이거 뭐예요? 밖에 있는 분들을 마치 부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마음이 좀 어려웠어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인기가 많아지셔서 가족들에게 등을 돌리신 걸까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미쳤다고 얘기하는 친척들 보면서 막 분개하고 화가 나셨을까요?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 인기를 염두에 두고 내가 우리 나의 그 형제고 내 자매야,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일단 가족들에게 등을 돌리시지 않았다는 건 확실한 게,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요한에게 그러죠. 보라, 내 어머니다. 어머니 보고 그러죠.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장 그 십자가의 그 참혹한 고통 가운데서 어머니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렇게 당부하면서 그 정말 초인적인 효도를 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가족들에게 등을 돌렸을 거라고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또 사람들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 야, 여러분이 내 형제고 내 자매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렇진 않은 게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도요, 지속적으로 무리들에게 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경고를 하실 때가 많아요. 오늘도 성령님을 모독하지 말라는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하시면서 그들을 경고하고 계시죠. 아주 나무랄 때는 심하게 나무라시고 혼내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들에게 그 달콤한 말로 여러분이 내 형제고 자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을 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이 이렇게 오해받을 만한, 또 가족들이 들으면 좀 심란해할 만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온 대로 얘기하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여기에 분명히 뭐가 있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다.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 깊은 의미를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조금 명확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첫 번째 단락에서는 무리와 친척들이 등장합니다.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잡아가려고 했죠.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과 무리들이 많이 있는 데서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이 집혔다 이러면서 또 막 비난을 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성령님을 모독하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도 나와요. 세 번째는 가족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보세요. 앞에 첫 번째 단락에 누가 나오는 거예요? 친척들과 무리들이 나오고, 마지막 단락에 가족들이 나오고, 그 사이에 누가 나옵니까? 바리새인들과 무리가 나오는데 마치 우리 샌드위치처럼, 햄버거처럼 무리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가운데 끼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디예요? 친척과 가족 사이. 그죠? 이걸 한 덩어리로 딱 묶으면 뭐가 됩니까? 가족 공동체인 거예요. 혈연 공동체. 그러니까요, 이 세 단락은요, 결국 피로 맺어진 하나의 큰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전체가 한 덩어리가 된 가정 공동체, 형제 공동체 원래 모습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역사와 그들의 조상을 매우 자랑스러워한다고 우리가 말씀을 처음에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처음 불렀을 때 그들은요, 한 형제였어요. 그렇죠? 한 가정이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도 그들은요, 형제로, 자매로, 가족으로 같이 출애굽을 한 거였어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그들의 인식 가운데는요,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이스라엘이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한 가정이다. 이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구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이스라엘, 그리고 감당할 생각도 없었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에게요, 지금 예수님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싶은 게 있어요. 자, 봐라. 이 무너졌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면, 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되면 영적인 새로운 혈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둘러있는 이 사람이 내 형제도 되고 내 자매도 되고 내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꿈이 무너져서 아까 세일즈맨처럼 그냥 사라져 없어져 버린 게 아니라 다시 이들 앞에 새로운 나라, 새로운 민족, 새로운 가족, 새로운 혈연 공동체를 만드시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꿈이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새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곧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둘러앉은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도, 또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든지 그들은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우실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첫 번째,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을 회복하는 나라. 여러분, 귀신에게 사로잡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억눌려 있는 다른 민족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못 본 바리새인들은 바알세불이 짚혔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미 그곳에는 뭐예요?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당신의 자녀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거룩한 성도들이 예수님이 세우신 이 나라 위에 세워져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시시로 때때로 악한 권세를 잡은 자들이, 사탄들이, 마귀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 백성들을 또 그들의 신앙과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또 짓밟으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을 세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예수님이 세우실 나라는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나라예요. 성령님은 모든 성도를 진정한 하나의 가족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성령님이 없이는 교회도 진정한 신앙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의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심각한 죄가 된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나라로 세우신 이 땅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역동적이고 능력이 있는 공동체로 세워져 간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우실 나라는 성령님이 주도하는 나라인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기도하고, 성령님이 계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님이 이끄신 가운데 우리가 봉사도 하고 수고도 하고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으로, 한 지체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면 형제님 자매님 하죠. 그냥 호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새로운 가정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세우신 나라는요, 잃어버린 공동체를 완벽하게 회복하는 나라입니다. 모든 민족과 언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정이 됩니다. 한 형제와 자매가 됩니다.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높은 부르심에 응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되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결정적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결정적인 확실한 우리 표현대로 얘기하면 한방,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예수님이 새로운 우리를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부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세우시기 위한 공동체로 세우시기 위한.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12장을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해요. 왜 그래요?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잘못된 길로 나가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누가 아픔 가운데 있으면, 고통 가운데 있으면 그걸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고쳐보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좋은 일을 만나면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그게 가족인 거예요. 성령 안에 하나된 공동체, 예수님이 지금 새롭게 만드신 이 거룩한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인 거예요. 아파하고 기뻐하고 함께 가족의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런 기쁨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꿈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그것은 한낱 꿈에 불과하고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할지라도 그게 될 리가 없다고 비웃고 누군가가 뒤에서 걱정하듯 염려해도 하나님 이 꿈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처음 에덴 동산을 지으셨을 때 그 꿈, 그리고 이스라엘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꿈꾸셨던 그 꿈을 다시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꿈 가운데 담대하게 나가는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